네, 안녕하세요. 장창한 목사입니다. 네, 이제 2025년 신학 강좌, 신학 레시피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80페이지인데요. 음,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5장, 5강 때 했었죠. 어, 초대 동방교회의 어떤 신학적 전통이 있었죠. 그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학이라 하면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초대 서방교회를 알아볼 겁니다. 초대 서방교회의 전통에서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 앞서는 신학을 성령으로 다루었다면 주로 물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은 초대 서방교회의 전통은 신학을 학문으로 봤습니다. 큰 줄기를 따지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개혁교회에도 중요하죠. 한국 현재 개혁교회 우리가 이제 칼빈으로부터 또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온 케이스인데 아주 먼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전파되고 우리의 이 한국교회 교리 정립이 초대 서방교회에서 주로 근거합니다.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또 오늘 끝 마무리까지도 할 때도 좀 살펴볼 텐데요. 동시에 그런 큰 줄기를 기억하면서 개혁교회의 대전제 뭐였죠? 예,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창환 목사가 말하는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개혁교회 또 그 누가 말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개혁교회의 교리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자 우리가 늘 이렇게 배우던 서방교회 개혁교회도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서방 교회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게 분리되었으니까 그 교리 정립되는 과정이 굉장히 학문적입니다. 거기에 뿌리가 두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되어야 함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교회에서 이야기했던 바를 다시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칼빈 때에 이것이 상당히 강조가 많이 되었었죠. 중간에 너무 학문적으로 가서 어, 다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 또 특히나 성령을 전제로 한 행동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또 무너집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면 아주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기독교회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좀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런 성령이 또 신학의 핵심이 되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학문도 서방교회가 잘 쌓아왔고 또 동방교회도 약점이 있죠. 학문적인 부분이 좀 취약한 거 있습니다. 논리를 막 따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두 개의 장점을 잘 혼합을 해서 학문적으로도 또 성령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학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번 강좌를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 먼저 81페이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방교회 신학은 첫 번째 줄 신학은 있지만 신학하다가 없다 이죠. 서방교회에는 첫 번째 줄 신학이라는 뜻의 라틴어 명사 테올로기아에 상응하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밑에 두 줄 내려가서 중간쯤에 반면 서방 언어인 라틴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신학하다라는 테알로게인이 있는가 하면 반면 서방 언어인 라틴어, 독일어, 영어에서는 뭐 프랑스어도 그렇고 동사 형태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스페인어, 뭐 서방 언어들 다 전체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보면 동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는 단지 그 언어들의 어휘 부족이나 수사력 부족 탓이 아니라 서방 교회가 신학을 대하는 태도에 따른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써놨죠. 신학을 대하는 태도가 이 언어에 동사를 가지지 않는 명사가만 있는 이 상황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방 교회의 전통은 신학을 지나치게 명사적으로, 그러니까 즉 개념적으로 파악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방 교회의 신학 전통 속에 신학하다가 왜 없을까? 밑에 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지나치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를 하려고 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고 막 사색을 하고 시간을 거기에만 계속 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지? 뭘 원하시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또 그것이 너무 과하게 가다 보니까 음,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생각을 하는데 위주가 신앙의 주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동을 관장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만 있게 되었다. 동사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82페이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표가 나오죠. 표의 위로 두 번째 줄에 보면 명사만 있고 동사가 없으면 오로지 개념화만 할 수 있을 뿐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 표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동방교회에는 신학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서방교회는 어, 동사가 없습니다. 신학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표 밑에 첫 번째 줄 서방교회 최고의 교부라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만 해도 그 책의 전체 가운데서 어떤 성령의 물줄기, 하나님 찬양, 아주 대표적인 행위로서의 신학이죠. 찬양이라 하면 이것은 우리가 뭐 두 손 드는 것도 있지만 이때 이 찬양이라 하면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죄송합니다. 별로 좋지가 않네요. 오늘 상태가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서 마치 눈을 감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템플라치오죠.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워낙 공격이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느낀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매 순간마다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찬양 또는 뭐 컨템플라치오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행동으로 신앙이 드러나죠. 행위로서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들을 보면 일일이 이렇게
물론 아주 엄청 논리정연하고 이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이 찬양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딱 중심에 두고 모든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과 인격 교제이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 서방교회가 시간이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 스콜라 신학이 뭐 속된 말로 집권을 해버리죠. 교회 정치 속에서. 그 스콜라 신학이 들어오니까 말 그대로 특징이 뭡니까? 아주 그냥 막 꼬치꼬치 캐묻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에 치우치지요. 바늘 끝에 천사가 서 있을 수 있는가?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죠. 근데 그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엔 또 그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스콜라 신학이 서방교회의 주류를 점차 이루게 되면서 또 그리고 그 이후로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나 계몽주의, 그 이성으로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오면서 이 신학을 어떤 행위로서 다루지를 못하고 그래서 동사 자체가 이렇게 뭐 생겨나거나 하는 그런 정립도 잘 되지 않고 안타깝게도 예, 그냥 명사로만 남는 추상적으로 또 생각만 하게 되는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것으로 한정이 좀 많이 된 면이 있다. 물론 그 안에서는 많은 발전을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에서 8번째 줄 가운데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문단의 밑에서 2번째 줄이죠. 최근 한 30년 동안 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지만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련하여서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실천이라 하면 실천을 믿음 또는 뭐 신앙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을 반영하지를 못한 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한 수백 년이 칼빈 이후로 딱 그때가 딱 잠깐 반짝했고 그 이후로는 다시 또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이성으로 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머리로 해결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게 최근까지도 이게 수백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정통 개혁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개신교회들 이제 개혁교회에서 다시 이제 부류가 개신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개신교회 여러 다른 개신교회에서는 실천과 신앙을 또는 뭐 믿음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의 관계를 조직적으로 발전시키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너무 이름을 한국 그 교단을 명하면 좀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미국도 그렇고 교단을 말하면 좀 기분이 나쁘니까 조심스럽게 대부분의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 또는 개신교회 특히나 개신교회면 더 넓죠 범주가 그 대부분은 실천과 믿음을 제대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어떤 문장을 하나 만들어낼 때에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모든 관계를 다 꿰뚫고 그리고 이것은 통사적인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도 다 같은 시대 안뿐만 아니라 그 신학하는 개념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교회가 우리 정통 개혁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잘못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지요. 특정 성경 본문을 실천과 연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성경 본문의 실천과 연결을 할 때에는 대부분 그 성경을 토막 내어 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 또 구약 성경 안에도 그 몇 권이 있고 몇 각각의 권이 있고 그 안에도 나누어지는 문단이 있고 대단원이 또 다 들어가죠. 그렇는데 아주 그냥 성경을 토막내어서 그 신텍스를 읽지를 못하고 문맥을 고려하지를 않고 이게 대부분 그냥 실천과 이어버리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뭐 또 설교하고 묵상하여 나온 어떤 실천의 결과 우리 대부분 큐티 하잖아요. 그 큐티 할 때 맨 마지막에 뭐 해야 할 일 이렇게 보통 딱 되게 정해주는데 그것이 사실은 거의 다 좀 많이 오류를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성경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 그런 상황에 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엄청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천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쌓으려고는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 신학적으로 실천의 부분이 서방교에서 소홀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들조차도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함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제목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단원의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신학은 단지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기만 한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밑에 줄 끝부분 신학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지만 신학함은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에 관한 무엇이다. 그 무엇에는 다양하고 심원한 행동과 실천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머릿속에 아까 말했듯이 좀 극단적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논의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성 아주 냉철해야 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령이라는 실천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란 그것은 쓸모없는 삶이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결과물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특히나 삶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학의 목적은 사변이 아니라 찬양이다라고 84페이지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칼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나눌 내용인데요. 서방 교회 안에서 신학의 목적은 사변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신학으로 각성시킨 신학자 칼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동방교부의 전통을 따라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동방교부의 전통을 따라서 그동안은 이상하게 스콜라만 신학을만 했는데 신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행위죠. 실천입니다. 삶입니다. 그것이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고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동방교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개념을.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컴퓨터가 좋지 않네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단의 밑에서 6번째 줄. 인생과 신학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은 이후에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과 계몽주의 신학에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성의 원리에 입각한 고도의 관념적 사변이 서방 신학을 지배하게 되었다. 서방 교회는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성을, 레시오를 레시오를 신학 탐구의 도구로 삼고 신학의 명사화, 관념화, 개념화, 추상화에만 지나치게 골몰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 이후에 칼빈이 잠깐 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동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삶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야 된다. 그것이 신학의 목적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 하려고 이 머리 굴리는 것이다. 속된 말로 이렇게 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칸트 대표적이죠. 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되게 따집니다. 그리고 납득이 돼야 되고 개인이 납득이 돼야 되죠. 정확하게는 그런 어떤 사유 방법이 이성에 파묻히면서 그 서방 지역을 다 휩쓸죠. 동방은 이 계몽주의가 이렇게 퍼지지는 않습니다. 어, 서방의 이 철학적으로 이 칸트로 대표되는 이런 이성을 중심으로 한 사유법이 확산되면서 신학도 거기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학도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죠. 물론 인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 성령을 놓치지 않았어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미흡하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하나 그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수도회나 또 어떤 명상을 반드시 하게 하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학을 좀 너무 사변적으로 가지 말자. 좀 탈사변을 하자. 이렇게 수도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일 그렇죠. 어,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할 때에도 문 같은 것도 피정을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 피정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문도 살살 닫아야 되고 예를 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립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도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뭐 그죠? 뭐 설거지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제 직접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도 잘라야 되고 그럼 어디 가서 물건 다 사와야 되고 쓰레기 버리고 뭐 논밭도 좀 매야 되고 뭐 그렇죠. 없으면 없는 대로 먹지만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읽을 때 촛불도 필요한데 그것도 사야 되잖아요.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행동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규모는 작지만 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많습니다. 또 생각보다. 하지만 주류는 여전히 그때에도 스콜라 신학이었기 때문에 이성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하고 어, 그냥 관념화하는 정도에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아, 그런 다른 노력들도 있었지만은 한계가 굉장히 주류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 방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서 또 계속 우리 서방교회에서 어떻게 이 두 개를 좀 조합시켜야 될 것인지 잘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